예, 이제 스데반의 긴 설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모세,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큰 역사를 설교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할 때에 의도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너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다. 모세가 받은 율법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다. 다 지금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요걸 이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스데반이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죄가 뭡니까? 죄목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성전, 그죠? 예. 이거 지금 거슬렀다는 거죠. 이 죄로 지금 섰거든요. 이 죄로 섰는데 사실은 스데반이 긴 설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 하냐 하면 이 죄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은 거다. 지금 이걸 지금 역전해서 긴 설교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희가 지켰냐?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존경하는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뭘 보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그걸 왜 못 보냐?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를 존경한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 아니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니고 너희가 죄지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지금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것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관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44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약속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지금 증거의 장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 증거의 장막이 뭐냐 하면 결국 성막이에요. 성막. 예. 근데 맨 처음 성막을 지은 것은 누구라고요? 모세다, 모세.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 해서 모든 식양들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식양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죠. 증거의 장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자, 이 성막을 지었는데 이걸 광야에서 지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사사시대를 지내고 왕정시대를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막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상징적인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두 가지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 다음 그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때에 가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냐 하면 다윗 때, 다윗이 왕이 돼서 자기 왕궁을 보니까 자기 왕궁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너무 멋있게 잘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텐트를 쳐놨단 말입니다. 큰 텐트를 쳐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멋진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속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이제는 그동안은 텐트 생활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자리 잡았으니까 여기에 아예 건물로, 고정된 건물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소원을 가지고 지으려고 무더니 애를 썼지요.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안 된다 하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전쟁이긴 했지만 사람을 죽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성막이 아닌 성전이 됩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 두 가지 기능을 성전이 확실하게 이 두 가지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4절부터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드디어 성막에서 탈피하고 고정된 건물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셨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그 뒤에 스데반이 이제 해석을 붙입니다. 어떤 해석을 붙이냐면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 하냐 하면 이 두 가지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성전과 율법이 가장 중요한데 성전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 성전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 그냥 성막일 때도 그렇고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으면 이 건물 안에 있는 순간에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에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이 지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면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성전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잘못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바로 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 스데반의 4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즉 하나님은 손으로 계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하기를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지금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의자요. 우리는 참 단순한데 큰 교회, 옛날에 큰 교회들 가면 목사님들 앉는 자리 보면 막 진짜 모양도 그 옛날 임금들이 앉는 것처럼 막 이렇게 멋있게 잘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보좌라고 얘기한다면 하늘은 내 보좌다.
그리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 자체가 하늘의 보좌고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전부 다 내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 아닌 게 어디 있냐. 이거 전부 다 내 건데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그냥 한 10억짜리 아파트 큰 거 하나 사줬어요. 예. 사줬더니 이제 자식이 그 돈 다 받아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뭐 차를 한 대 사준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야 이놈아 네가 나 차 사주려고 한 돈 원래 내 거 아니냐. 다 내 거 아니었냐. 지금 말하자면 그런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장소에 있으면 B라는 장소에 동시에 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A라는 장소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B라는 장소에도 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예.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편재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은 부산에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 말레이시아에도 계시고 아르헨티나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가운데 편재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이 성전 하나 지어놓고 여기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딱 한정을 해놓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그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꼭 인간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회, 언약교회 있잖아요. 이 언약교회를 생각할 때도 원래 언약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나가서 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가서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어떤 것에 제한돼서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만 들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전쟁에서 나가서 졌잖아요. 오히려 언약궤를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대한 개념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전 넘어 계시는 이 모든 우주에 편재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 안에 갇힌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만을 봤다는 거죠. 이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다 성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시니까. 집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으로 통치하시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극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극장 속에서도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극장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들은 전부 어떤 물건에 갇혀 있다. 기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성전 너머에 계시는, 성전 너머 모든 온 우주에 편재하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내리들인 공회원 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 요 개념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걸 지금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결국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인데 율법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랬냐,
뭐 얼마나 뭘 했냐 자꾸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 주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마음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행동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이 아주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대단히 지금 오해하고 있다. 잘못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스데반을 법정에 세웠다. 그래서 너 이제 범했다라고 산헤드린 공에서 말하지만 스데반은 아니다. 너희들이 이 죄목으로 써야 된다. 구약의 긴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니까 너희들이 말로는 성전 율법이라 하지만 진짜 성전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이거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벌받아야 된다. 지금 역으로 이걸 공격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이제 설교는 이제 끝났어요. 예, 그 구속사적인 설교는 이제 50절까지 끝나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의 상태를 보니까 아주 목이 곧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들의 마음은 항상 너희 조상하고 똑같은데 어떤 상태냐 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다.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똑같다. 하는 짓이 똑같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을 거스린다.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스리고 있다. 잘 봐라. 너희 조상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어느 선지자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느냐? 전부 다 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지 않냐? 너희 조상들이 죽였지 않냐? 그리고 이제 너희는 52절 끝에 보니까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즉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잡혔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52절에서 너희 조상과 너희는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의인이란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짓이다. 너희 조상과 그리고 너희들이 한 짓이 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을 거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3절에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기가 판결을 내립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내가 안 지켰다고 나를 이 법정에 세웠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재판한다.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54절에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말은 맞았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찔릴 일이 없죠. 보통 우리가 마음에 찔린다고 얘기했을 때는 진짜 그 말이 맞으니까 찔리잖아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마음에 찔리죠. 이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통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통은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이를 갈았다. 분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바로 이 타임에서 아주 대비가 됩니다. 그들은 이를 갈고 분노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데, 스데반은 상태가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완전 대비되죠. 완전히 대비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데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을 했더니 뭐가 보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벌떡 일어서셨어요. 인간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곧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거잖아요. 그죠? 순교 당하는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보시고 한편으로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스데반이 천국으로 올 것을 지금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무나 볼 수 없는 걸 지금 본 겁니다. 아주 대단한 것을 보게 되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보라, 자 봐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말하니까 57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56절의 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봤다 하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쥐가 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말하냐. 저거는 어디 모세나 볼 수 있는 일이지. 지가 뭔데 이걸 본단 말이냐. 그래서 더 분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분노가 절정에 치달으니까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모두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러고는 돌로 쳐 죽이게 되죠. 보통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 돌로 쳐 죽일 때는 낭떠러지에 세워서 밀어버린답니다. 밀어버리고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돌을 이제 던지는 그런 경우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더라. 그래서 이제 죽죠. 계속 돌을 맞으면서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설교들 중에서는 가장 긴 설교를 하는 구속사적인 설교였는데 핵심은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긴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는 그들에게 이제 큰 공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분노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게 됐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58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돌로 치고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더라. 살짝 사울을 소개하고 있죠. 왜 사울 앞에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암시입니다. 이제 사울은 이 일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죽어도 싸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변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비록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또 하나의 인물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아무리 스데반을 죽였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의 설교는 마쳤고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 좀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어쨌든 긴 설교를 했는데 그 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은 많이 안 했어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설교였습니다. 자,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요. 회개합니다. 이게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반응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보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찔려 그랬죠. 저희들의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렸다. 찔렸다는 얘기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스데반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은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찔렸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인정을 안 하지요. 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 분노가 나타나고, 이 분노는 공격으로 혹은 보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사람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잘못을 딱 지적받았을 때, 딱 확실하게 나도 그걸 알고 있고 저 사람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의 잘못을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필히 이 코스로 가게 됩니다. 잘못을 어쨌든 반성하고 돌이키는 쪽으로, 노력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가 지적받았는데 네가 날 지적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혹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뭐 시간 좀 지나고 나면 그래, 내가 너무 좀 잘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또 그것 자체가 뭐 죽고 사는 정말 진리의 문제,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은 다른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살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1번이 아니라 2번을 택하게 되면 죽는단 말이죠. 1번을 누가 했느냐? 우리가 그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때 스데반이 했던 설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지 않냐? 라고 굉장히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찔렸다. 다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은 전부 다 1번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나 듣고 보니 정말 잘못했네. 근데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는 내가 죽이는 편에 서 있었고 뭘 모르고 그랬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 참 악했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했다. 감히 나를 공격해?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네가 지금 죄인으로 섰는데 네가 우리를 공격해? 네가 우리를 판단해? 지금 이렇게 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스데반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못 참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 분노가 절정에 딱 오르니까 그때는 절차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달려 들어가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태도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진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이게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 절대 죄인이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더 설명을 해야 알긴 알겠지만은 아무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이렇게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겁니다. 한 사람은 A라는 1번의 결정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이제 2번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시각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들과 싸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마음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또 이런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할 때 보면요, 그것을 막 본인이 가르치려고 막 자꾸 한다 할지 아니면 본인의 감정이 섞여서 그런다 할지 이럴 때는 상대방이 잘 압니다. 그래서 맞는 말을 해도 별로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고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언을 할 때, 올바른 소리 할 때조차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러면서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지,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건드린다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근데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말을 조언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다 서로 지혜롭고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겸손하지 않는 조언은 상대방과 관계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인관계에서 이런 걸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 나는 저 사람 잘못하는 걸 절대로 못 봐주겠어. 그래가지고 막 정의가 투철해가지고 막 의에 넘쳐서 막 계속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거 고쳐야 되고 당신이 이거 고쳐야 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정작 그렇게 고치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진짜 그 스데반에게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생각하는 부분요.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까 우리가 55절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이미 상태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힘들어요. 지금 벌써 상대방이 듣고 이를 갈잖아요. 분노하고 이를 갈기 시작하면서 이제 곧 돌을 들고 쳐 죽일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고 이제 말 한마디만 더 하면 잘하면 뭐 들고 찌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럼 맨 먼저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이 깨져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고 또 공포가 찾아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말로 제일 쉬운 것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상태입니다.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거의 완벽할 때, 거의 100% 지배할 때. 우리는 보통 때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100%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멘 없잖아요. 그죠? 예. 거의 100% 다 아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스데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일어서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거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완벽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을 보게 됐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59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돌로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두 번째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도 아니에요? 누구 기도죠? 예수님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도, 삶도,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모습들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확실하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죽음 앞에서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상황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상황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아요. 두려움과 또 공포와 무서움,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자기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용감하게 설교는 했는데 이 뒤에 어떻게 될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막 얼마나 갈멜산에서 대성을 거둡니까? 그러놓고는 돌아서서 이세벨이 너 잡아 죽인다고 그랬더니 두려워서 바로 이제 꼬리 내리고 숨어버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근데 스데반이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재판 결론도 자기를 두렵게 하고, 또 지금의 상황, 저 분노하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 그리고 저 돌을 들고 지금 곧 집어 던져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먼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마음의 완벽한 평안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 전혀 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완벽하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돌은 맞는데 뭐 아프겠죠, 분명히.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아마 몸이 벌벌 떨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경련이 일어났을 거예요. 진짜 뭐 조그만 돌멩이 하나 맞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죠? 근데 그 상황 앞에서 이 정신 차리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자기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힘들죠. 성령께서 지배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똑같이 올려드리잖아요.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원수 앞에서 이런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 비슷하게 해보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서 그 원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진짜 어렵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설교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완벽한 승리,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 다음 미움과 분노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음도 두렵고,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 이를 갈면서 하나님 좀 복수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미움과 분노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심도 없고, 그리고 미움과 분노로부터도 자유한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고, 이 상태가 완벽하게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인간 중에는 더러더러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긴 구속사 설교를 들었지만, 이제 스데반의 이런 모든 설교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사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표해야 될 가장 우리 믿음의 롤 모델, 어떻게 보면 참 두렵기도 한데 이런 사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참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